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동일하게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러한 모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나 그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입체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동일하게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7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본문은 그 다음 구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입니다.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네,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부가 구절로 제가 오늘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요. 네, 그래서 8절을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다 못한 부분을 오늘 마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장 8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요 두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께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바다 이야기로 설교를 계속 이제 시작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바다는 곧 율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떤 그 환경들을 상징화한다고
상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상 깊은 바다든 얕은 해변의 바다이든 간에 바다라는 그 선한 것으로 거점을 삼고 죄가 다양한 양상의 모습으로 죄가 다른 양상의 모습들로 혹은 연결된 어떠한 모습들로도 인간을 속이기도 하며 인간 속의 모든 죄성들과 탐심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탐심들을 만들어낸다기보다도 탐심들이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 물론 바다는 죄의 거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한 바다는 자신을 거점으로 삼는 어떠한 양상의 죄든 그 모든 것을 폭로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물론 죄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인간은 곧 바다를 활동 근거지로 삼은, 즉 바다를 거점화시킨 죄의 실상을 그제서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죄의 활동을 주시하게 되며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신 안에서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그로 인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네. 죄의 활동 근거지로 삼아서 바다를 거점화시키고 그 죄의 실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활동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그로 인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활동들을 주시하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바다의 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인간의 실상, 곧 인간의 진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직면했을 때 고통당하지 않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고통당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육체를 입지 않았기에 전혀 죄가 없는 천상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 몸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일 것입니다. 곧 수많은 허위 속에 완전히 밀봉된 채 인간 자신에 대해서 속아오다가 그 모든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인간은 진실을 알게 되지만 또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이 시점이 진실하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구원자의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기에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항상 기회를 탑니다. 죄는 항상 기회를 타요. 깊은 바다이든 얕은 바다이든 율법, 곧 계명을 자신의 활동 근거지 혹은 거점으로 삼고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알고 죄는 자신의 권능의 자리를 펴지만 또한 죄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도 작용케 되기도 합니다. 얕은 바다라면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거룩함, 그리고 지식이나 지혜, 혹은 명예나 힘 등, 곧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리고 남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떠한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은근한 교만을 쌓아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만처럼 보일 때보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곧 죄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칭찬들을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요. 거점으로 자신의 활동 근거지로 삼아 은밀한 교만의 뿌리를 뿌리내립니다. 그럼에도 인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일종의 속임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일종의 속임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속임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또 그럼에도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았을 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율법의 표준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더 나아가 그 일정 부분 또 어느 상당 부분 범한 율법으로 입법자이신 하나님까지도 멸시해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깨닫기란 만무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도 교만이라는 죄를 생산해내기 때문이에요.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기만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지속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속임이에요. 속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죄는. 그리고 일단 그 스스로를 속이고 나면 모든 것이 죄의 굴레 안으로 손쉽게 끌려 들어옵니다. 그런 후 죄는 인간 안에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럼에도 눈치챌 수 없는 이유는 그 베이스가 속임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 자체가 속임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기 완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 이름에 변형된 형태로 혹은 이 이름의 자아의 완성이라는 그 이름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요. 예, 자기의 이름으로 경건이 된다면요. 예, 그 경건으로요. 예, 자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점점 훌륭한 경건으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아의 완성입니다. 변형된 자아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요.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건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계속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아라는 그릇에 저장해 둘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아라는 그릇에 저장해 둘 때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자기 자신을 새겨놓으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내 자신을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칭찬할 만한 자기 자신을 새겨넣기 일수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적인 그 모든 사고 구조,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율법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율법은 죄에게 권능을 가져다 주는 활동 무대가 되어지는 이유는 입법자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빚어내기 때문이며, 게다가 이런 엄청난 죄의 정죄를 합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뭘로요? 율법으로. 이미 우리가 이거는 알아왔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을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과 이어서 그 후반부를 오늘에서야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는 율법의 특정한 요구를 작전을 위한 자신의 활동 근거지로 삼고 거기서부터 악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죄가 자신의 활동 근거지인 계명을 통해서 온갖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무엇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탐심은 말 그대로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곧 자기의 것이 아닌, 그리고 자기 외에 어떤 것을 탐내는 것이죠. 어떤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까지 그것을 원하고 열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죄가 곧 탐심이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죄가 곧 탐심이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율법의 어떤 작용 때문에 어떠한 무엇인가의 그런 어떤 무언가의 작용 때문에 죄가 곧 탐심이 온갖 탐심으로 증폭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온갖 탐심으로 탐심이 아주 온갖 탐심으로 증폭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탐심은 율법 수요 이전에도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 내면에 명백하게 존재해온 것입니다. 네. 내재해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8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탐할 수 있는 범주가, 인간이 탐심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그 탐심의 범주가 더욱 확장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의 원래적인 기능상 탐심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범주 역시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각양 탐심을. 그렇지만 또한 인식되어진다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즉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폭되어졌다고 해서 탐심의 영역이 증폭되어졌다고 해서 탐심의 인식 능력이 증폭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탐심을 물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인식은 되었으나 탐심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서, 더 나아가 탐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탐할 수 있는 범주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 탐심의 범주가 넓어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곧 율법으로 알게 되어지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식의 표현이라면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자기의 것이 아닌, 그리고 자기 외에 어떤 것을 탐내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까지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탐심은 자기의 것이 아닌 어떤 좋은 것, 좋은 거이면 좋은 거일수록 더 탐내요. 좋다라고 인식되어지면 인식되어질수록 더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쓰잘데기하고 하찮은 거는 별로 탐심도 안 내요. 탐심이 발동이 안 됩니다. 탐심은 자기의 것이 아닌 어떤 좋은 것, 좋게 보여지는 것, 즉 보암직한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자동 시스템을 갖춘 마음인 거예요. 이러한 탐심이 율법을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즉, 더 높은 차원의 좋은 것,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탐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탐심이 더 높은 차원의 것까지, 더욱 아름다운 것까지 탐하게 된 것입니다. 탐심의 자기중심적인 자동 시스템이 더 높은 차원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시야만 확장된 것 뿐이에요. 차원만 확장된 것 뿐이에요. 즉, 모든 영적인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이 탐심이라는 자동 시스템 안에서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는 데까지 그 범주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자동 시스템은 그 본성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탐심의 본성은요, 본성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구인 자신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기 자신이라면 지구인 자신을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태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구인 자기 자신, 지구인 작은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자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립니다. 결국 탐심의 확장된 자동 시스템 역시, 사실상의 자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루터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귀결합니다. 바로 저기 이런 이유에서. 그리고 이런 동일한 의미에서 프란시스 셰퍼도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귀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역시 우상 숭배자로 귀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굉장히 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는 바닥과 같아서, 이게 끝이 없는 바닥과 같아요. 바닥에 끝이 없어요. 마치 끝이 없는 바닥과 같은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즉, 하나님을 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곧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좋은 것들을 탐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끔 만듭니다. 자기가 확장되는데 도움을 주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능력이 과시되도록 자기의 능력이 풍부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자신 안에 축적하여 자기 자신을 크고 견고하게 확장시키고 불려나갑니다. 곧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얘기했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라. 곧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정확히 자기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의미를 농후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닮는 것,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는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닮는 것, 같이 되는 것, 닮는 것, 같이 되는 것. 이거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상 완전히 상반된 흐름 안에서 진행되는 현저한 다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요. 곧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완벽한 답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이게 기독교적인 닮음인 거예요. 여하튼 탐심의 발로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세워가고 자기의 몸집을 불려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은 율법을 통해서 그 활동 근거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자체가 확장케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더욱 강력해질 수조차 있게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탐심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능력 자체가 확대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사도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의 주도하심에 따라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 인간 안에 철저하게 뿌리내린 이 죄의 속성, 이 근성,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율법들, 그 모든 것까지조차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 그 죄의 속성, 그 근성, 그리고 허위 속에 밀봉되어서 스스로에게 끝없이 속아 넘어가는 이 상태를 진실 앞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 율법 앞에서, 깊은 바다에서. 진리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계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그제서야 계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계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계명에 이를 때에야 우리의 진짜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속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죄가 계명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아 나를 끊임없이 속여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완연한 죄인임을 깨닫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이처럼 계명이 이름에 우리 속에 죄는 거대한 괴물로 살아났고, 그 괴물로 인하여 우리는 극도의 고통과 곤고함을 느끼면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강력한 중심부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해체되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이 이제서야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 어느 누구도 안 아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안 고통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무엇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의 가장 가운데 기록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초등교사를 수준이 낮은 교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곧 그 어떤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어떤 것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바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필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